네, 10월 5일 월요일 큐티 나눔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절 2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요한 형제가 먼저 나눠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큐티 말씀 전체적인 거 보면은 요한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에 가서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생각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을 것이냐, 이것의 갈등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요한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서는 장면이 딱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의 결정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많으며 그리고 자아가 스스로 얼마나 강한지 느끼고 성경을 통해서 아마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준을 볼 때 너무 여기에 따르는 고통, 고난, 그 다음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제가 이해 범위 틀 안에서만 가두려고 하고,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무진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 이해 틀에 가두려는 내 스스로의 교만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히 다 이해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나의 상태를 좀 더 알게 해주신 것 같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교만적인 상황, 나를 좀 더 고치고 했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는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도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가 내 마음속으로 아마 요만큼이라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내 자아가 조금씩 죽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 스스로의 교만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성경 큐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예. 긴장했어요. 네, 저도 요한 형제랑 비슷한 주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현상,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봄이 어쩌면은 인간적인 당연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바벨론보다 애굽이 더 편안해 보이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한이 놓친 것은 그 현상만 바라보다가 그 현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느낌이에요. 그 현상은 하나님이 이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평안함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실수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16절에 보시면 분명히 있거든요.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쟁도 없고 뭔가 양식도 풍부하고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시니까 전쟁이 있고 양식도 없고 죽을 곳이 되어진다 라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이 필요하다라는 묵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고집하면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또 고집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큐티 해설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게 딱 요한안의 모습을 제대로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는 요한안. 근데 이 모습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되면은 이 부적 때문에 내가 잘 된 것. 뭔가 잘못되면은 이 부적 효험이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헌신장처럼 내던져버리는 요한안의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고집 생각을 내려놓아야 제대로 말씀의 권위를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해야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아까 요한 형제가 처음 나눔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순종해야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긴장해서 까먹었어요. 순종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할 때 겪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또 묵상하니까 좋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감이 아닌 그 현상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하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길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고집과 생각이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